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이 참 복잡하고 어지럽습니다. 그럴 때 더욱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무엇인지 바라보고 주님 그 마음을 저희 마음을 주님의 뜻에 맞출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그 뜻 맞춘 마음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용기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윗의 마음을 저희들이 보려고 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다윗의 마음과 같을 때에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잘 고민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모든 전쟁에서 항상 이기고 동서남북 모든 사방의 적을 이기고 이제 평화의 시기를 구가하게 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성경의 저자는 고백하기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누리는 그 평화, 다윗이 누리는 전쟁의 승리,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다윗의 개인의 공적으로 돌리지 않고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윗 이야기를 계속 보면서 염두에 둬야 될 문제가 다윗이 좋은 사람이긴 해요. 네, 좋은 사람이에요. 다윗은 기본적으로 좋은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려고 애썼던 사람이지만 완벽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 그가 애를 쓰고 고민을 했던 인물이라는 것. 그도 완벽한 사람이 아닌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읽을 때에 다윗을 영웅화하면서 다윗은 그렇게 했지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라든지 다윗처럼 우리가 무조건 저런 영웅이 되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은 그런 이제 해석은 저희들이 하지 않게 됩니다. 제가 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오늘 다윗과 무비보셋의 만남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이제 정권이 이제 전쟁도 그치고 평화의 시대를 구가하게 되고 정권도 안정화가 되면서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는가라고 이제 찾게 됩니다. 이것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함이라.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한 거죠. 요나단과의 약속은 내가 죽더라도 사실 요나단은 그 당시엔 자기가 죽을 거라는 생각을 안 했죠. 나와 내 집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 그래서 자신과 자신의 집은 살려달라. 네가 왕이 되었을 때에 살려달라라고 부탁을 했고 다윗은 그 약속을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걸 2번이나 약속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그 약속을 이제 다윗은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사울 가문에 사람이 남아 있는지를 찾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수소문하는 와중에 사울 집안에 한 종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종이라고 하지만 아마 사울 왕가를 섬기던 신하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재산을 관리하던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울 가문에서 내관이나 아니면 사울 가문의 어떤 전체적인 살림을 맡았던 집사 정도의 어떤 사울 가문에서 상당히 충성스럽게 일했던 종이었던 것 같습니다. 신하였죠. 그 사람 이름이 시바예요. 그를 다윗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라고 물으니 이 시바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당신의 종이니이다. 네, 제가 시바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 네,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대답을 해요. 이 얘기는 내가 전에는 비록 사울을 섬겼지만 지금은 철저히 당신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왕인 것을 내가 인정하고 당신만을 온전히 섬깁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나는 철저히 당신의 종입니다. 내지는 당신의 종이 되고 싶습니다. 당신의 신하가 되고 싶습니다라는 의미인 거죠. 이래 왕이 이르되 근데 이제 그거는 다윗은 사실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관심과 시바의 관심이 조금 달라요. 이렇게 해서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라고 이제 일단 사울의 집에 누가 남아 있는 사람이 없는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이유를 얘기해요. 내가 그 사람을 살려주기 위해서 찾는 것이다. 그 사람 왜냐하면 그 사울 집안의 사람을 찾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는 지금 쭉 이야기를 들으니까 다윗이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요나단의 후손을 찾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갑자기 불려와서 다윗 앞에 불려와서 사울 가문에 누가 남은 사람 있느냐라고는 질문을 받은 시바 입장에서는 다윗이 왜 저런 질문을 할까라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죠. 사울 가문에 남은 사람을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사람을 찾아서 무슨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알지만 이 사람 시바는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염두에 두고 다윗은 재빠르게 뒤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즉 그를 살려주고 그에게 잘 대하여 주기 위해서 내가 그를 찾고 있다라고 시바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이야기해도 좋다. 남은 사람 있으면 나한테 알려다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제서야 안심하고 시바는 요나단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다라고 얘기해요. 다리 저는 자라는 거 얘기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것이 이전에 사무엘상에서 요나단의 아들 중에 다리 저는 사람이 하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다윗 아들이 있었는데 그가 도망을 가다가 유모가 아이를 떨어뜨려서 다리를 절게 되었던 무비보셋이라는 아이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 아들, 그 사람이구나. 여기서 이제 다리 저는 자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사람을 알게 됩니다. 전에 말에 언급했던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구나, 이 사람을 얘기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시바의 입장에서는 그걸 모르니까 왜 요나단의 아들이 있는데 다리 저는 자라는 표현을 제일 먼저 씁니다. 이름을 먼저 말하기 전에 그의 특징을 얘기해요. 왜 그러느냐 하면 다리를 전다라는 것은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신에게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 후손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시바가 다윗 편에 서고 싶지만 그래도 사울 가문에 대한 어떤 끝까지 의리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가 있긴 한데 다리 저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존재는 하지만 당신에게 전혀 위협은 되지 않습니다. 라면서 이제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하니까 시바가 왕에게 이르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여기 이제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인데 이쪽은 요단 동편 지역이에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스보셋이 그 반란을 일으켜서 왕권을 가지고 있었던 지역이 요단 동편 마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은 아무래도 사울의 지지자들이 좀 남아 있던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곳에 어느 한 집에서 이 무비보셋을 이제 그곳에서 이제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단 동편 이스보셋이 이제 마지막까지 있었던 그 지역에서 이제 무비보셋이 살고 있었습니다. 요게 나중에 가면은 요 지역 마길 지역, 요단 동편 마길 지역은 계속해서 이제 다윗과 갈등을 일으키는 지역이기도 해요. 끝까지 이제 다윗과 갈등을 일으키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마길의 집에 거하는 것은 사실 사울이 다 마길의 집에 거한다는 것은 여기가 이제 사울의 집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과 땅이나 모든 것들은 이제 다윗이 왕권을 차지하게 되면서 전부 이제 다윗이 전부 차지하게 되니까 무비보셋은 자신의 기업, 그러니까 사울이나 요나단에게 받았던 자신의 기업에 있을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도망을 가서 요단 동편 마길의 집에서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여기가 다윗의 눈에 띄지 않는 최적의 장소이기도 하고요. 다윗의 왕국에서 가장 먼 곳이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조심스럽게 멀리 도망가서 조용히
안 보이게 살고 있었던 무비보셋인 것이죠. 근데 이제 시바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걸 보면 시바는 그 여전히 그 사울 가문의 신하였던 관계로 그쪽과 계속 연결을 가지고 있었고 연락을 하고 있었던 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입장에서 시바는 자기가 다윗의 부름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내가 이제 사울의 신하였잖아요. 그러니까 미움받아서 내가 어떤 다윗 왕국에서는 어떠한 직책도 맡을 수 없는 그냥 그렇게 살 줄 알았는데 다윗이 부르니까 기뻐서 와서 나도 당신의 종입니다라는 말로 나도 당신의 왕국에서 뭔가 일을 하고 싶습니다. 비록 전에는 사울을 섬겼지만 이제는 당신을 왕으로 섬기면서 한 자리 하고 싶습니다. 당신에게 충성스러운 종이 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시바는. 이제 이런 의도라는 것, 왜 사울 집에 너무나도 충성스러운 종이 아니라는 것은 지금까지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뒤에 이제 다윗이 그 압살롬의 반란 사건과 이제 이 시바가 무비보셋을 그 누명을 씌우고 모함을 하는 이야기들을 보면 이제 이런 시바의 마음들이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사람을 보내서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무비보셋을 데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 나오게 되는데 그는 다윗 앞에 나오자마자 그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이거는 이제 왕에 대한 최대한 공손한 표현이죠. 당신이 왕이고 나는 당신의 백성이고 신하입니다라는 어떤 표시, 절대적 순종의 표시로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무비보셋이여 이제 절을 하니까 왕이 먼저 무비보셋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무비보셋이여라고 하니까 이 무비보셋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보소서라고 했지만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이런 표현 자체는 이제 무비보셋은 되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왔을 거예요. 왜 자신을 불렀는지 사실은 물론 시바가 얘기를 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의도로 당신을 불렀다라고 얘기해서 그곳에 왕의 부름을 받고 왔겠지만 무비보셋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다윗의 말을 믿어야 할지 아니면 말아야 할지 두려운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비보셋은 이 앞에서 절대적인 순종을 표시합니다. 당신의 종입니다라는 얘기는 당신이 왕이시고 이 나라의 하나님이 선택하신 왕이시고 나는 그 밑에 있는 신하이자 종이고 한 사람의 백성일 뿐입니다라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무비보셋이라는 그 인물이 가지고 있는 위치가 있잖아요. 사울의 아들, 여기서 보시면 지금 표현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라는 그것, 그러니까 사울 왕가의 후손이라는 이야기이잖아요. 사울 왕가의 후손이라는 것은 만약에 반역을 누군가가 일으킨다고 했을 때 다윗에게 반대하는 세력들이 가장 먼저 왕으로 추대할 수 있는 가능성 1위를 첫 번째 인물인 것이죠. 가장 그렇기 때문에 이 인물은 사실은 위험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무비보셋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나를 왜 불렀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됐고 그 앞에서 그러나 나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이 당신에게는 전혀 위험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겸손하고 최고의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무비보셋의 모습을 보고 다윗은 무비보셋이 얼마나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7절에서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걱정하는 게 뭔지 안다. 나는 너를 해하기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이제 부른 이유를 설명합니다.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예, 내가 너의 아버지 요나단과 언약을 맺었고 그로 인해서 너와 너의 가정을 살려주기로 내가 약속을 했으니 그 약속을 나는 지키겠다. 그러니까 너의 아버지 요나단으로 인해서 너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너를 살게 해주겠다. 그냥 살게 해줄 뿐만 아니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라. 그래서 두 가지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사울의 기업을 모두 돌려주겠다라는 것이죠. 사울이 받은 기업, 사울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모든 기업을 돌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되면 그 기업을 돌려준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신분을 회복시켜준다라는 의미예요. 그가 뭐 비록 뭐 왕가의 일원이 되지는 못할지언정 그 이전의 왕의 후손으로서 누릴 수 있는 어떤 지위나 신분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이나 이런 고대 사회에 있어서 땅이라는 것은 자신의 신분과 연결이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처럼 뭐 우리가 돈을 주고 땅 주고 땅을 아무나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고대 사회에는 땅을 살 수 있는 것도 어떤 신분이 있어야 사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구약 같은 경우에는 특히 땅 사고 파는 것이 이렇게 쉽지 않은 입장이었기 때문에 땅을 다시 돌려받는다라는 것은 그의 신분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신분의 회복과 경제적인 회복, 이제 어딘가 누군가의 집에서 의탁이라고 얘기하죠. 누군가의 집에 객식구로 있지 않아도 이제 평안히 살 수 있는 경제적인 사회적 여건들을 내가 만들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 왕의 상에서 떡을 먹는다, 함께 식사를 한다라는 것은 첫 번째로는 상당히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이게 되게 사무엘상 2장 8절에 따르면 뭐 귀족이나 왕 같은 사람들이 귀족들이나 왕이랑 같이 식사하는 것을 상당한 명예로 여겼거든요. 그러니까 열왕기 하 마지막 부분에도 여호야긴 왕이 감옥에 있다가 풀려나서 그 왕의 식탁에서 같이 식사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느 정도 왕의 신분이 회복되고 그다음에 귀함을 받았다라는 의미, 그래서 희망의 메시지로 그 이야기가 끝나고 있어요. 열왕기 하에서 보면. 그러니까 왕의 식탁에서 식사를 한다는 것은 무비보셋을 되게 귀하게 여기고 그가 아무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런 위치로 올려주겠다라는 것이고 상당히 명예로운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되게 큰 호의를 베풀고 그를 상당히 존중한다라는 아주 매우 긍정적인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정치적인 의미가 또 하나 있습니다. 친구는 가까이, 적은 더 가까이. 라는 것이 그 전쟁이라든지 전략면에 있어서 보통 흔히 하는 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두 번째 의미는 무비보셋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잠재적인 적이 될 수 있는 사람, 잠재적 적이에요. 언제든지 반란의 그 대장이 될 수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두고 감시하자라는 생각이 그 전략적으로만 가까이 두고 언제든지 감시할 수 있는 동향 파악이 되게 쉽죠. 가까이 오니까 왜 무비보셋이 밥 먹으러 안 나오면 무비보셋 왜 안 나왔느냐, 바로 출석이 체크되잖아요. 어디로 갔는지 바로바로 동선이 파악되잖아요. 무비보셋 왜 안 나왔어? 그럼 그가 아파서 안 나왔어. 그가 어디 가서 안 나왔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왕의 식탁에서 식사를 한다는 의미는 항상 왕의 눈앞에 존재하면서 그의 일거수일투족이 파악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제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긍정적인 정말 순수한 호의이자 무비보셋을 높이는 의미입니다. 이제 근데 이 두 가지 의미가 두 개 다 있습니다.
그것이 나쁘다고 볼 수 없어요. 두 번째는 정치적으로 무비보셋의 동향을 살피는 것. 근데 이제 9장의 전체적인 이제 이야기가 돌아가는 것들을 보면 후자의 이야기는 되게 약한 것 같아요. 그냥 이야기 자체로 보면 우리가 후자로 보기에는 너무 좀 나가는 건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을 품게끔 지금 이야기는 매우 순조롭게 호의가 넘치는 아주 화기애애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것은 너무 과하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좋을 때는 항상 좋아요. 근데 위기가 닥쳤을 때는 이게 이제 진짜 다윗이 순수한 의도로만 그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압살롬의 반란 속에서 보면 시바가 다윗과 무비보셋 사이를 이간질하죠. 네, 같이 따라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제 이간질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이간질을 할 때 다윗이 누구의 말을 믿냐면 시바의 말을 믿어요. 네, 왜 안 따라왔느냐? 시바가 무비보셋이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한다. 다윗이 도망간 사이에 자신이 왕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안 쫓아왔다. 이제 이런 이간질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간질이 다윗이 믿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돌아오자마자 무비보셋 찾아서 당신 너 왜 나를 안 쫓아왔느냐 라면서 질문을 하죠. 질문이 아니라 신문이에요. 일종의 그건 신문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무비보셋이 지혜롭게 대답을 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은 그 어려움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100% 무비보셋을 그때는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재산의 절반을 시바에게 넘겨줍니다. 그러니까 시바의 말 절반, 그러니까 그 재산을 시바에게 절반을 주고 무비보셋에게 절반을 준다는 얘기는 시바에게 절반의 신뢰를 주고 무비보셋에게 절반의 신뢰를 준다는 얘기 100%가 아니에요 이제는. 그런데 이때는 100%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제 인간의 마음 속에 과연 정말 그런가, 그럴까, 위험성은 없는가, 위험성에 대한 생각을 다윗이 눈꼽만치도 안 했을까? 그냥 하나도 없었던 순백의 마음속에 시바가 말 한마디 툭 던졌다고 그렇게 의심의 싹이 텄을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내 마음속에 의심에 대한 뭔가 약간은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작은 의심의 씨앗은 다윗 마음속에도 존재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누군가가 불을 붙였을 때 그 의심이 확 발휘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너무나도 좋게 너무 좋은 의미로 이제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 전체적으로는 그래서 여기서는 부정적으로 보아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역학적인 정치적 관계들이 분명히 이 안에 존재한다라는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런 생각지도 못한 다윗의 그런 제안에 이 무비보셋은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다시 한번 절을 하고 감사 인사를 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라고 이야기해요. 죽은 개, 어디서 많이 듣던 표현이죠. 이게 처음 나오는 표현이 아니에요. 옛날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죽은 개 같이 아무 쓸모없는 사람인데 왜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쫓아다니십니까? 라고 표현했던 그 표현이에요. 근데 그 표현을 이제 누가 얘기하냐면 무비보셋이 나는 아무 쓸모없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인데 왜 나를 이렇게 선대하십니까?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같은 사울에게 썼던 다윗이 이 말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예전에는 사울한테 했던 말을 사울의 후손에게서 그 말을 들으면서 인생이 참 하나님의 역전하심에 또한 놀라움을 느끼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옛날 생각도 좀 났었겠죠. 글을 보면서 예전에 내 모습 무비보셋에게서 예전에 나의 모습이 보여지기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무비보셋은 이렇게 다윗 앞에서 최대한 겸손한 모습으로, 그리고 매우 충실한 종의 모습으로 이제 그와 함께 생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다윗은 요나단과의 언약에 매우 충실하게 이해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은혜의 보답을, 무비보셋을 선대함으로써 그 은혜에 보답하게 되고, 또한 무비보셋 또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권을 넘겨주셨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이 일에 순응했어요. 순응했기에 이런 겸손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다윗만 아니면 내가 왕이 될 수도 있었는데 라는 생각을 했었다라면 이렇게 겸손하고 순응적인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돌아가는 건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선택했다라는 것을 무비보셋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런 선택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렇게 겸손하고 자신을 낮추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살기 위해서라고만 말할 수도 있지만 무비보셋의 전체적인 모습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에 순응하는 이런 모습,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면서 이렇게 순하게 행동하는 모습은 자신의 아버지 요나단을 참 많이 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무비보셋은 자신의 아버지 요나단을 참 많이 닮았어요. 뒤로 갈수록 그가 참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을 보면서 아버지의 모습을 참 많이 닮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계속해서 이제 이 무비보셋을 선대하면서 그다음 어떤 명령들을 내리겠냐 하면 사울의 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다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는 내 아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 것이라 하니 하면서 이제 시바를 다시 무비보셋의 가문, 무비보셋, 그러니까 사울 가문의 신하로 세우게 되고 그곳을 잘 관리하는 관리로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바의 아들이 15명이 되고 종이 20명이나 되니까 충분히 무비보셋의 집안을 관리하기에 충분한 능력과 어떤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분한 인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은 왕의 말대로 무비보셋은 왕자 중에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이제 음식을 먹으면서 이제 평화롭게 지내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무비보셋만이 아니라 여기서 보시면 12절에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 종이 되었니라. 그래서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무비보셋에 대한 소개는 처음에도 다리가 저는 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맨 마지막도 다시 그가 다리를 저는 자이다라는 말로 끝나요. 여기서 이제 다리를 전다라는 표현은 후천적인 장애를 얘기해요. 우리도 다 알고 있죠. 이제 선천적 장애가 아니라 유모가 떨어뜨려서 장애를 입게 된 후천적 장애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장애를 이렇게 좀 부각을 시키는 이유는 그가 왕에게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 인물이라는 것을 이제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다윗이 무비보셋만 선대한 것이 아니라 무비보셋의 후손들, 자손들까지 쭉 선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무비보셋을 살려줄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까지도 살려주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요나단과의 약속을 완벽하게 지키게 됐죠. 근데 이제 이런 다윗의 기억이라는 것이 다윗이 너무 사람이 좋고 훌륭해서 이런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키는 사람, 신뢰가 너무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이 이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지켰다라고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평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마음속에 갈등이 없었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안감이 100% 없었다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윗이 무비보셋을 데려온다고 이야기했을 때 자신의 신하들에게 이야기를 했겠죠. 의논을 했겠죠. 독단적으로만 결정하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 신하들이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옳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신하도 있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니 왜 무비보셋을 데려오느냐, 그 사람은 요나단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울 가문 사람이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런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냥 죽여서 찾아서 죽여서 어떤 반란의 가능성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옳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그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은 안다, 나는 무조건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옳다라고 100% 확신하고 그런 의견을 다 묵살했을까요? 그의 마음속에도 이 어렵게 차지한 이 왕위를 든든하게 지켜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위험한 요소는 전부 제거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누구나 있는 마음이에요. 위험한 것을 내 가까이 두고 싶지 않은 그 마음들은. 그렇지만 다윗은 그런 이야기, 그다음에 요나단과의 약속이 더 중요하고 그 약속이 계속 떠올랐겠죠. 그런 갈등 속에서 요나단과 내가 했던 약속들이 계속 떠오르고 요나단의 정말 그 안타깝게 이야기하는 언약하는 장면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떠올랐을 거예요. 네, 떠오르면서 아니다, 그래도 내가 요나단과의 언약을 지키는 것,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던 그 언약을 지키는 것이 나의 미래의 위험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위험보다 내가 했던 약속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선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럼 이런 기억들은 누가 떠오르게 하셨을까요? 이런 갈등 속에서 요나단의 마음, 요나단과의 언약이 계속 기억나게 하시는 것, 그리고 그것을 실행할 수밖에 없는 마음을 주시는 것, 그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이 있고 분명히 있어요. 저도 지금 뭔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근데 저 일도 많고 그것을 하는 데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좀 힘들어요. 그러면 이제 할까 말까를 고민해요. 해야 하는 일이에요. 근데 할까 말까를 계속 고민해요. 근데 결국 이제 고민하다가 보면 근데 그게 어느 순간은 그래, 일단 여러 가지 뒤에 상황들이 많고 복잡한 일들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일을 해야겠구나라는 결정을 내리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결정을 내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힘들을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기도 하고 그 외에 복잡한 일들이 또 슬슬 풀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갈등하는 것들은 당연해요. 나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은 너무 당연한 것이고, 그런 마음들이 없다라는 것은 사실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에게도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옳은 일, 내가 해야만 하는 일들이 계속 떠오르고 떠오르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그것을 해야만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다윗도 그렇게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불안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 무비보셋을 믿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기로 선택이라는 것을 한 것이죠.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린 인물을 볼 때 너무 저 사람은 쉽게 결정 내린다고 생각하면서 영웅화하거나 저 사람은 참 일을 쉽게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세상에 쉬운 건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 쉬운 결정은 없고 어떤 일을 할 때 쉽게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은 참 쉽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걸 하면서 무슨 생각이 떠올랐냐 하면, 다윗,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기억하시는 방법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기억나게 하신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 바로 하나님은 요나단을 기억하셨기 때문이에요. 자기 악의 불이익이 되더라도, 불이익이 되는 걸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에 온전히 100% 순종했던 요나단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셨고, 그 후손에게 다윗을 통해 하셨던 약속을 지키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고 그런 기억이 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옳은 결정을 하게끔 만드셨던 것이죠. 예. 하나님은 자신 앞에 선했던 인물에 대해서 결코 버리시지 않습니다.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이 미가라는 인물이 여기서 등장하죠. 무비보셋에게. 무비보셋은 미가라는 아들 하나밖에 없었는데 미가에게서 후손이 엄청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수백 명의 가문을, 대가문을 이루게 돼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기억하신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기억하셔서 그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은 요나단을 기억하셔서 그의 후손에게 복을 내리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께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을 기억하는 방법이 수백 가지, 수만 가지입니다. 한 가지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선하게 베풀었던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내가 생각한 방식대로 돌아오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다른 방법으로,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베푼 선함을 갚아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고 내가 힘들고 억울한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한 일을 택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 모든 것들을 보고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우리를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단을 기억하셨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나 낙심치 않는 이유는 오직 그 선함을 보시고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갚아주시는 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살면서 우리가 또한 고민하고 갈등할 때에 그런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선한 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